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을 힘다해 왕의 왕 섬기라. 아멘.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한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친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그 책임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악한 백성들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환상 중에서 본 에스겔 선지자는 3장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매우 7일 동안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7일 후에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그 심판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시죠. 파수꾼이라는 것은 적들에게 성읍이 공격을 당하면 망대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파수꾼입니다. 만일 파수꾼이 적들이 침공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깨우지 아니하고 경고하지 아니하고 자신만 도망한다면 나중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전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그 책임, 사명감이 있는 그 파수꾼과 같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 가지 상황을 가정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 전하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됨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째가 만일 하나님께서 악인이 그의 죄로 죽을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찾을 것이다.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함께 죄인과 함께 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말씀을 죄인에게 하셨는데 선지자가 그 말을 전했는데 이가 돌이키지 않으면 악인은 그 죄 가운데서 죽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셋째로, 만일 의인이 그의 옳은 길을 떠나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의인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나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의인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의인은 죽을 것이요, 죄 때문에 죽을 것이요, 선지자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도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가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돌이켜 의의 길로 행하게 되면 이는 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살 것이고 선지자 말씀을 전한 선지자도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파수꾼이 그 경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분명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듣는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현대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목회자들이나 또 다른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대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우리는 분명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당연히 선포해야 합니다. 가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말씀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은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은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살 길이 있는데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살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그것은 죄악이죠. 분명히 죄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구원, 살 길이 있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하지 않는 것, 전하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듣든지 세상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두 번째는 무리들이 너에게 이 줄을 놓아 너희를 동여 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혀를 입 천장에 붙여서 말을 못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민이라,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합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bellious, 하나님 앞에 대들고 반역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되돌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꾸짖게 하시고 꾸짖음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키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신 것입니다. 유다를 벌하시기로. 유다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갚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심판은 하나님께 되돌리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서 방 안에서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게 하고 또 무리들로 하여금 그를 동여 매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혀를 입천장에 붙여서 말을 못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는 것, 또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것, 굉장히 두려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어떤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선포되는 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분명히 돌이켜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사함이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열리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에 가까이 있고 말씀이 우리 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 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듣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 선택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들음과 듣지 않으면은 상관없이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저렇게 말씀을 전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해서 누가 듣겠나 누가 듣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제 외치고 다니신 분은 계셨죠.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서 누가 듣겠나? 그러나 여러분, 듣고 안 듣고는 그들 책임이고 전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 예수 믿어 얻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듣고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전해지는 또 새벽 시간마다 또 다른 때에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마음 상태입니다. 어떤데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오늘 참 말씀이 좋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받고 아니고 은혜가 되고 안 되고 분명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같은 씨가 뿌려지는데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이는 분명히 받는 것을 보며 그것을 마음 상태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항상 주 안에서 살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참 힘쓰고 애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항상 마음을 살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